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실제 이야기는 1993년도에 이제 대전으로 팔려간 그 백구가 돌아온 얘기입니다. 진도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는 300km입니다. 300km. 그리고 진도에서 대전까지의 그 거리는 사실 아무리 영리한 개라고 하더라도 찾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뭐 몇 달 만에 왔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 박복단 할머니가 이 개를 잘 끝까지 살펴서 2002년 2월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이 백구에 대한 그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그 진도에 가면 동상을 만들어 놓고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진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뭐 이 백구뿐만 아니라 종종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도에 있으면, 지금은 다리가 놓였습니다만 예전에 배를 타고 다닐 때에 그냥 주인이 없는데 배를 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팔려갔다가 찾아오는 개들이죠. 이런 이 진돗개가 얼마나 그 충성스러운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군견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그 수입을 하려고 그 어떤 그 데려다가 이제 그 실험을 해봤다고 그러죠. 근데 그 시험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군견으로 사용하는데 불합격을 한 거예요. 불합격한 이유가 미련해서 못 따라가서 또 용맹스럽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주인만 섬기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주인만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면,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처음에 그 길렀던 그 사람이 분양을 해서 이제 집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진돗개가 이제 진도로 돌아가는 귀가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로 한 주인만 섬기는 그 본능 속에서 주인만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오는 그 백구, 그 진돗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여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그 통치 초기 때입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 때는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블레셋과 대립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다윗이 그 전쟁통에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물을 마셔야 하는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가서 물을 기로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물을 기로 오고 이제 다윗이 그야말로 그 가져오기 힘든 그 우물물을 받아들게 되지요.
이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이 우물이면 어떻고 저 우물이면 어때요? 근데 왜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요. 적진을 뚫고 무리해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뭐 우물 많은데 우물이 좀 적더라도 멀리 또 다른 곳을 가면 물을 떠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적진을 뚫고 무리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세 번째는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하면서 정작 이 다윗은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립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리가 부화하게 되면 오리가 딱 부화할 때 처음 봤던 그 대상에 대해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 속성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걸 두고 각인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리가 부화할 때에 그 어미 오리가 아니라 사람이 부화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살폈다 그러면 사람을 어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그 그림도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고 또 어느 때는 부화할 때에 개를 옆에 두게 되면 그 개가 어미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그런 그 각인 효과 한번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걸 잊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오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에 의하면 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끼가 어미를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그런 이유지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굴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니 오리도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인간이 그야말로 큰 은혜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걸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걸 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따라다니는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 하는 인간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을 오히려 더 따르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우물물을 쉽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치는 가운데서 이 다윗 그리고 다윗 그 군사들이 산성 그 다윗은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길어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윗이 갈 수 없을 때 왜 더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잖아요. 예? 하지 말라고는 더 하고 싶어 하듯이 갈 수 없을 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부들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꼭 철에 나지 않는 그 과일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뭐 사시사철 다 나가지고 그게 언제 그 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좋은 때가 됐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수박을 어떻게든지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호박에다가 줄을 그어서라도 갖다 줘야 그 마음이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꼭 그 이제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꼭 먹고 싶은 때가 있어요.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꼭 가고 싶은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평소에는 뭐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꼭 어디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을 때 나 꼭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막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느 때는 믿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때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그 우물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나 그 물 마시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런 그 상황에서 물을 길어다 준다는 건 이건 여러 가지 모험을 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꼭 그 우물물이어야 되냐? 뭐 다른 물 안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갖다 주는데 어떤 물이든지 상관없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진행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물을 마시고 싶은데 바로 그 우물물,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에 초점을 두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등등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어떤 물이든지 뭔 상관이 있어. 저기 있는 저 우물물 갖다 주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바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는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싫으면 아니고
내가 좋으면 좋고, 이런 관점을 나에게 기준점을 둬서 본단 말이지요.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적진을 뚫고 무리에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적진을 뚫고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는데 거기를 뚫고 무리에서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올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꼭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예. 다윗이 원했는데 실제로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들을 어떻게 돌파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전투를 했는지 아니면 그들이 쉬는 시간에 몰래 잠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위장을 하고 갔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고 그랬어요.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물을 마시고 싶다고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다윗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마음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세 용사는 반드시 그 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 필념의 생각으로 물을 또 온 겁니다. 아니, 구태여 그 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물 마시면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세 용사는 그 물을 또 온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은, 이 세 용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다한, 그래서 고백한, 내가 충성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걸 실행에 옮기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 세 용사가 훌륭하다, 용맹스럽다, 대단하다, 그래서 물을 떠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끝을 낼 수 있어요. 이것은 표면만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용사가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주인의 상관의 그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그 물을 떠오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고자 할 때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봐서 후찮고 아니고 또 내가 판단하기엔 그거 아닌데
그러면 더 이상 주님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도와주시고 일을 이루시고 감당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하면서 정작 다윗은 그 떠온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마시기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본인이 마실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아주 죽을 그런 그 위기를 넘겨가면서 그래서 정말 힘들게 떠온 그 물을 아니 마실 것이지 또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피인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다 왔기 때문에 이건 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갔다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적진을 돌파했다고 하는 그 기록만 보지 그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물을 길어왔을 때에 그 용사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전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물을 떠오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옷이 다 찢겨 있고 또 얼굴이 땀으로 범벅돼 있고 막 그 세 용사의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건 피다. 물이 아니라 피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던 거지요. 그야말로 세 용사는 주인의 마음, 상관의 마음, 대장의 그 마음에 흡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을 드린 분이 있어요. 피를 쏟은 분이 있어요.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려 충성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지요. 그러시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영생의 삶을 사는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가져왔을 때 물이 아니라 피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실제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충성스러운 이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갔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다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세 번에 걸쳐서 약간씩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그러니까 뭐 원하는 대로 다녔지요.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원하지 않는데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베드로의 앞으로의 인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이제 젊어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삶이 아니다. 바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바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지요.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자신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이제 그 로마를 떠나서 숨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때에 숨었다가 핍박이 좀 끝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로마를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네가 피했던 바로 그 로마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섭니다. 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가야 한다. 그러면서 그 로마로 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셨지만은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리는 그런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베드로는 변함없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충성은 뭐라고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들여서 충성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목숨을 들여서 충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이런 용사가 있었습니다. 물을 떠오는,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는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목숨을 들여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충성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의리 있다, 충성한다.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의 충성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충성은 목숨을 건 피를 대신 흘린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충성을 힘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들여 충성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충성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충성하는 성도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충성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감당케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면 그 마음 중심이 바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그 고백했던 그 충성에 대한 그 고백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들이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충성하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충성하는 자는 주님이 맡겨주실 때 자원함으로 일을 맡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자원함으로 일을 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게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일을 맡겨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 일을 맡길 때에 어떨 때 맡겨요? 일을
할만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만일에 일을 맡겼는데 망칠 것 같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도와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맡기지 않아요. 일을 맡길 수 있을 때에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맡겨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맡겨주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일을 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벌써 이제 그 1년을 보내면서 오늘 총회합니다마는 총회할 때에 아마도 선교회에서 이 총회하고 그럴 때에 좀 한번 맡아보시죠. 그러면 아이 난 안 한다. 나는 이대로 좋다고. 나는 귀찮다고. 아니면 귀찮다고는 체면이 있으니까 말 그렇게는 편히 못하겠죠. 부담스럽다고. 안 한다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일은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일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어진 일이 끝까지 내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맡겨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자원해서 잘할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두 번째로요. 맡은 일을 잘 파악하고 책임 있게 감당해. 맡은 일을 파악하고 이게 어떤 일인가, 그리고 이 일의 규모는 어떤가,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맡겨주셨는데 책임질 수 없게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어떻게 돼요? 망쳐지는 거예요. 책임 있게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다 여러분들 뭐 합니까? 다 서약하잖아요. 다 사인하잖아요. 그 책임 있게 감당해야 돼요. 책임 있게 감당해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지체들이 다릅니다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합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는 한 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요건 좀 다릅니다. 합력할 수도 없고 선을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면 선을 이루게 되는 공동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충성할 때에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물을 길어온 새 용사를 잘 살펴보면요, 이 새 용사가 내 생각을 한다면 물을 떠왔겠어요? 안 떠왔겠어요? 안 떠왔어요. 다윗 주인,
나의 주인이신 그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떠온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내 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지 않으면 성질 나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일하잖아요. 그렇게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큰 복인 것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충성하는 사람, 우리 5가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하나씩 띄워주세요. 하나하나씩. 자, 시작. 주님이 맡겨주실 때 자원함으로 일을 맡아야 한다. 맡은 일을 파악하고 책임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요, 보리떡 기도회를 하면서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금년 한 해를 또 이렇게 매듭지면서 우리 교회의 제자훈련의 또 하나의 과정이 바로 보리떡 기도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에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 소망, 사랑, 은혜, 분별, 감사, 영생, 충성. 오늘 충성. 인간은 이런 단어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충성이 우러나올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충성이 우러나올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충성이 우러나올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충성이 우러나올 수 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